아, 누가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어디 명절 어디 가느냐고 그래서 별로 갈 데는 없다고, 내일 처갓집이나 다녀올 거라고 인사나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의 그 절기를 따라가느냐고. 맞는 얘기거든요. 왜 그 절기를 따라가느냐. 우리 기독교 대절기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세절기, 그게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명절인데 왜 거기에 목사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교회 와가지고서 메시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전에 우리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거기 성도들은 별로 성도들 많지는 않아요. 한 55, 60명 되는데 그 명절 때마다 성경 읽기를 해요. 성경 읽기를. 그래서 창세기부터 전체를 다 읽는 거야. 그 덕분에 이제는 또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빠른 속도로 읽는 거예요. 속독으로다가 빨리 쫙 앞에 나서 한 사람 읽고, 그래 같이 읽어 나가는 겁니다. 쫙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또 그거 하고 더 하고. 그렇게 했더니 뭐 성경 구약은 거의 다 띄더라고요. 구약 정도. 신약은 뭐 많이 읽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명절에 집에 가는 거 포기하고 교회 나온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10여 명 정도. 뭐 주부도, 가정주부든지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야, 지금 너무 많이 모이기를 지금 자꾸 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명절에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른들 계시니까 이제 인사를 다니고 그러는데, 참 그러더라고. 우리 누님 전화 와가지고서는 어디 산소 갔다 왔냐고. 안 갔거든요. 산소를 안 갔는데 뭐 갔다 오는 거 괜찮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감기가 걸리고 그래가지고 못 갔다 왔는데 나중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해요. 간섭을.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그 간섭에 우리 누님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젖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데, 우리 조카 목사는 안 그러더라고요.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거기에 대해서 언젠가 며느리가 그러더라고. 조카 며느리지 이제 목사님 사모가 왜 우리가 그렇게 자꾸 끌려다녀야 되느냐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예배 모이면 예배 드리니까 의미가 예배 드리고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기회에 우리 또 형제들과 함께 모이고, 우리 집 부모님들 기일 때 이제 한 번씩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습성이 됐는데, 일단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서도 자꾸 세상의 풍속에 매이는 게 아니냐.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다닌다. 이게 에베소 2장 2절 3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각성하고, 우리가 더욱더 가시더라도 더 깊은 기도, 우리는 캠프하러 가는 겁니다. 캠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그래서 흑암 꺾는 기도,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사의 삶과 중고 렘넌트의 방향입니다. 중고 렘넌트 방향. 지난번에 우리가 유아유치는 포인트가 뭐냐? 근본을 갖추는 시기다 그랬어요. 유아유치는 근본이에요. 근본을 갖춰줘야 돼. 그래서 3월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번은 우리
초등부는요. 초등부는 기초를 갖춘 시기다. 그러면 중고는 뭐냐? 이게 방향이 이게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대학교 가가지고는 방향 그때 결정하는 거 늦어요. 이미 중고 때는 완전히 내가 어디를 뭘 해야 되겠다는 정확한 방향이 설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과 교사들 이걸 해줘야 됩니다. 대학 가면 너무 늦어요. 어떤 친구들은 대학 가서도 만약 이거 하다가 또 저거 하다가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과를 막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고 학교도 바꾸기도 하고 막. 왜 그러냐? 중고등학교 때 이게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꾸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런 겁니다. 오늘은 다윗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가지고 해야겠습니다. 시편 '다윗을요 오늘 그 70절에 보니까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러는데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잖아요. 그래 사무엘 선지자 중에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기름 붓게 되는 거죠. 다윗이 어렸을 때 아주 목동으로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뭐 중고하면은 일단은 뭐 다윗을 우리가 보고 다윗을 많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미리 방향을 딱 결정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 언약을 제대로 잡은 겁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짓는 거예요. 성전은 무슨 모형이죠? 그리스도 모형이 아닙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갖고 있던 어떤 우리 렘넌트들 학업이라고 하겠죠. 우리 다윗은 뭐냐면 그 목동이었어요. 여기 이 속에서 완전히 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했어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제 뭐냐면 작은 일을 통해서라도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큰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이 이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호와가 그리스도예요. 이 이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늘 시와 찬양 이거를 계속했습니다. 언제 합니까? 이거는요. 빈 시간에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빈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목동하고 이 업 하면서 한다니까요. 자기 그 업을 하면서 했다니까요. 근데 요즘 애들 보니까요. 초등학생들 보니까 너무 바빠요. 우리 다은이 친구가 거기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학교 끝나고 학원을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다은이는 두 군데 어차피 이제 공부방을 왜 보냈냐면은 한글을 제대로 이제 몰라가지고 이제 그 공부방을 보냈는데 그리고 집에서는 공부를 못 가르치겠더라고. 그래서 공부방 보내고 그리고 이제는 그 태권도 학원을 이제 운동 하나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두 군데 보내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군데 다녀요. 바빠요. 초등학교 때부터 바빠요. 그 중고 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빈 시간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빈 시간이.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은 바쁘다 할지라도 빈 시간을 가지고 실제로 뭐냐면 자기 어떤 취미를 갖추든지 어떤 특기 이런 거를 갖추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악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중에 다윗이 뭘 봤느냐 하면 미래를 본 겁니다. 어디 봤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왕이 될 것을. 그때 뭐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때. 자, 여호와의 신에 그 감동되니까 바로 이 청년 때, 저 학생 때입니다. 지금 중고 요 시기입니다. 그때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을 이거 가지고 쉽게 말하면 찬양하는 거, 빈 시간이 있겠는데 이 찬양이 거기에 쓰여,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 쓰임 받은 거예요. 사울 왕이 악신들에게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삶에 확실한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규모가 딱 갖춰져 있었어요. 이게 갖춰져 있었어요. 이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빈 시간도 충분히 활용하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규모가 없으면 빈 시간, 맨날 빈 시간, 맨날 노는 시간인데요. 그렇게 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이게 없으다 보니까는 어려운 일을 쉽게 못해요.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청년들 노는 애들 많은데요. 엄청 많답니다. 지금 부모님들 밑에서 그냥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엄청 많대요. 왜 그러냐? 그런 힘을 못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외에서 노동자들 오잖아요. 우리 고대건 집사가 부탁을 하더라고요. 무슨 부탁이냐면은 외국인 노동 이민자들을 하나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왜 그러냐? 거기 하나 쓰겠다는 거죠. 근데 초봉 얼마 주냐? 200만 원 준대요. 200만 원. 그런데도 우리 맞은 일 잘하면 더 주겠지.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외국에 있는 노동자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래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조금 이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쉽게 못 합니다. 우리는요, 어렸을 때에 우리는 항상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하는 건 잘 보는데 내가 잘못하는 것을 잘 못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게 엘리트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엘리트 규모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초동상 때 해줘야 되는 거고, 이미 그것은 이미 해줘야 되고, 이제는 엘리트의 삶이 중고등학교 때는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향을 잡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면요, 자, 오늘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돼요. 다윗이 바로 오늘의 삶 속에서 이 증거를 얻었잖아요. 이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시 오늘의 삶에서 증거를 얻었어요. 확실하게 얻은 겁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인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정인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말씀, 기도, 전도. 어른들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그런 랩런트들이 많아요. 어른들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랩런트들이 있다니까요. 중직자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조용히 이거 하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정말 뭘 남겼습니까? 시를 남겨놓고 또 뭐냐면 찬양을 남기고, 그 여기서 모든 영성훈련 다 하는 겁니다. 뭐까지냐면 완전히 기능까지 다 갖추잖아요. 기능도 갖추잖아요. 이게 다 갖췄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면은 증거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으로 쓰는 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는 어떻게 우리가 정인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도자라는 얘기는 내가 정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것 가지고 뭐가 결정이 되냐,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은 두 번째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보세요.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뭘로요? 왕으로 지정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게 시편 78편 70절에 얘기되잖아요. 양우리에서 취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된 게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기서 전달이 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게 비전을 갖게 한 겁니다. 사무엘이 너 왕이 될 거지, 이것만 해도 미래가 확실한데요. 그것만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동안에 자기가 체험하고 겪었던 이것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성전에서부터 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이라든지 이거 얘기 안 했겠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뺏겼을 때 어떤 일이 났는지 이거 얘기 안 했겠어요? 언약궤를 곁에 누웠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 이거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누렸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서도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누렸어요. 어느 정도 누렸느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진짜 경제의 여유가 있었어요. 군대를 이끌고선 쫓아다니는데 불안하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엔게디 굴에 심었을 때 사울 왕이 거기 들어오잖아요. 캄캄한 밤에, 캄캄한 그 굴 속에. 그때 다윗이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옷자락을 뱉다니까요. 사울 왕에 옷자락만 베고, 사울 왕이 이제 볼일 보고 편안하게 나갈 적에 얘기하잖아요. 사울 왕을 부르잖아요. 당신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다. 에? 그랬어요. 그리고 쫓아다니다가 뭐냐면 사울 왕의 그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오잖아요. 당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 이거죠. 여기가 있어요. 자격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할 적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뭐냐, 인형 갖다가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불 다 씌워놓고서는, 그러고서는 돌아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이게 누렸습니다. 누림입니다. 누린다는 얘기. 그 누린다는 그 증거가 시편 23편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다. 누리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항상 이것이 그 긴장감 있게 느껴집니까? 그거를 읽을 때 푸른 초장 실만한 말로 인도 안 신다고 한다니까
목자가 양을 쫙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 쓴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당하면서 그걸 쓴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그래서 다윗이 날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다 그런 얘기들이 다 다윗의 시에서 나와요. 그게 뭐냐? 누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이래도 안 죽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 맞죠? 우리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가 죽을까 봐 그냥 벌벌 떨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금 코로나가 또 재유행이라 가지고 많이 걸렸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몇 사람 걸려가지고 추석 때 명절 때 꼼짝도 못하고 집에만 있게 생겼다고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조금 병 들고 암이 걸렸다 그러면 난 죽는구나, 이런 생각보다 한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왜냐?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냐? 이 확신이 뭐냐면 용기를 갖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참된 용기라는 것은 믿음의 용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골리앗을 보고 아무도 나가는 사람 없어요. 사울 왕이 거기서 골리앗만 이길 수 있다면은 자기 재산을 준다 해도 소용없어요. 왜? 죽으면 그만이죠. 내 딸 준다 그래도 안 나가요. 죽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나가. 어린 소년이 나가는 거. 이게 골리앗을 만나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이게 다윗이 어떠한 그 용기라기보다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사울 왕한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믿음을. 사자와 고명에서 건져졌던 그런 사건들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게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이에요. 여기서 고백드립니다. 계속 핍박을 당하는데도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참된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승리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용기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전한다는 거예요. 도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 예? 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했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를 찾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준비시켜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세 가지 싸움. 이거에 도전하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뭡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군사라 그랬어요. 군사. 우리는 지금 일반 군인이 아니라 영적 군사, 영적 군인, 영적 군사입니다. 왜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이번에 또 내일 또 친지들과 가족들과 만날 적에도 우리 영적 군사로 가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흑암과 사단의 영적인 그 세상에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 이것은 무슨 싸움이냐? 이제 선한 싸움이에요. 이거는 정해놓고 싸워. 선한 규칙 정해놓고 그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 상대방을 뭐 군인처럼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계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경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사람들의 10배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유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뛰라고. 다른 사람 10배나 하라고. 그래서 일본에 어떤 아이가 가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일하는데 진짜로 막 뛰어면서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냐, 주방장이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한테 자기 기술을 전수할. 주방장이 있는 그 방이 있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 밀어준 거예요. 이 아이가 뭐 저기 뭐 어디야? 어제 강남 어디서 뭐 그 음식점 하나 차렸는데 거기는 아예 손님들을 어떤 손님만 받느냐? 예약한 손님을 받는데 딱 그것도 예약 딱 한정이 딱 돼 있답니다. 그거 하는데 그거 얼마나 비싸냐? 엄청 비싸답니다. 한 상 차리면 뭐 몇백만 원씩 한대요. 그러시죠. 그리 열심히 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아도 그렇게 돼. 우리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농부는요, 뭐 하는 사람이죠? 살리는 싸움이에요. 살리는 싸움. 요 세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24입니다. 군인이 심심하다고 총 들고 지키다가 잠시만 다리만 펴도 큰일 납니다. 그렇죠? 군인이 우리 영적 군사예요. 경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자기 경기에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겁니다. 농부도 뭐예요? 마음이 어디에 항상 내가 있는 그 농작물에 있는 거예요. 24예요, 24. 우리 아버지 옛날에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들 얘기가 그래요. 어른들 주로 이제 그 곡식은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래 관심을 그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자랐나 보고 혹시 또 어디 또 문제가 있나 병들지 않았는가 벌레가 먹었는가 보고 맨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아침에 그냥 밥하고 이제 준비할 때 벌써 딱 돌고 와요. 밭에도 돌고 논에도 돌아오고 다 돌고 오고 그래서 아침 식사하시고 별로 할 일이 없는데도 가시는 거예요. 이게 24예요. 24.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너는 영적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살리는 자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흑암에 덮여가지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살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 렘넌트의 선교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바로 이제는 저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미 방향을 결정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엘리트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